가정의 달 맞아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청년들 미혼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울 가정 안에서 좀 이런 질서와 좀 균형을 맞추는데 좀 좋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잘 들으시고 결혼하신 분들 기혼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또 깨닫고 또 그렇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땅이 어떠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혼돈의 공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카오스라고 그러죠.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질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통해서 조화와 질서를 갖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집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목사님 저희 집은 집주인이 있는데도 정리정돈이 안 됐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어갔는데 여기 집이 사람 사나 안 사나는 손댄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와 조화에 따라 서로 부딪히지 않고, 놀랍지 않습니까? 각각의 당기는 중력 속에 공중에 떠 있대요. 부딪히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고 질서 있고 조화 있게 돌아가요. 온 우주를 보면 온 우주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가정 가운데도요 질서를 두셨어요. 이 질서가 깨지니까 가정이 분열되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속성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질서는요 높낮이라기보다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굴 만드시죠? 남자 아담을 만드십니다. 아담에게 동물 이름도 지으라고 하셨고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심지어는요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와 여자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이후에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에게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한 그 권위를 인정하신 그 리더, 그 질서 중심 안에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는 아담의 리딩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을 가정의 결정권자, 머리, 리더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아담은 하와를 통해,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에게 이 질서와 흐름과 순서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귀는요 질서를 깨트리거든요, 들이받거든요, 역순으로 바꿔버린다, 파괴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부터 죄가 들어와요. 창세기 3장. 근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3장 시작과 동시에 누가 말하죠? 뱀이 말을 합니다. 피조물 밑에서부터 역순으로 올라가요. 뱀이 누구에게 말을 건넵니까? 아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와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와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담이면 명확했겠죠. 하나님이 직접 들었으니까. 아담을 통해 필터를 거쳐서 들었으니까 하와가 또 의심이 잘 된 것 같아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사탄은요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금하시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일부러 왜곡해서 다가오는 거죠. 뭔가 섭섭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견제해서 그런 거야. 그거 먹어. 뱀이 하와에게 얘기를 하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담이 먹고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순인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서와 역할이 다 깨져요. 둘이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두신 자리가 아닌 머리를 들이밀고 누가 주도권을 갖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무질서, 혼돈, 파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가정의 질서를 콕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매우 심플하죠. 가정 가운데 분열이 있는 이유, 의견이 충돌되는 이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이유, 결혼에도 주도권 싸움으로 끝이 없는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날 이 극단적 페미니즘이 많은 시대 속에서 이 말씀 보면서 혹시나 속으로 반기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 알고 하는 소리에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데요. 이게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까? 복종도 모자라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듣고 설득당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서 가정의 권위와 결정권자와 주도권의 싸움이 있었는지, 결혼 전에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남편 확 쥐어잡아야 돼, 아내를 확 쥐어잡아야, 그게 너의 행복의 시작이야. 세상 이야기고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 위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정의 온전한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편 쥐어 잡는다고, 아내 쥐어 잡는다고, 주도권 싸움 잡는다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따라오시는 거룩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 것은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남편을 향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당연히 자신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친다면 아내는 불순종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여성의 인권이 바로 서지 않은 시대에, 그때는 남자가 더 존귀하게 여김받았던 시대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시대에도 사람의 인격을 비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고대 근동의 법에 있어서 너무 파격적인 법이 이 십계명 가운데 남녀 평등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종을 향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십계명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평등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열을 나누고 높낮이를 나누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저변에 말씀하시는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골로새서는 더 특별하게 면밀하게 딱 얘기해 줘요. 남녀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녀 차별 없어요.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 그 역할을 마련해 두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할과 질서를 말하는 것이 우월과 열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자 해서 자꾸 제가 이걸 하면서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눈빛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납득하려고 좀 전해주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실은요, 우월과 열등 그렇게 따지고 싶다면 여성이 더 우월합니다. 역할에서 남자가 리더지만 아내, 여자를 만들 때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우월합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월합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를 가르치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여성이 지혜롭고 우월하고, 또 제가 오래도록 살아보니까요, 40이 넘고 보니까 남자는 혼자 두면요 못 살더라고요. 점점 이상해져요. 페인이 되고요,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더 우월하게 지은 게 확실합니다. 여자는요, 나이 먹을수록 혼자 더 잘 살아. 남자는 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더 울적하고 잘 울고요, 여자는 더 강해져요. 혼자 더 잘해 먹고 살아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없었다면 이미 매일같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페인이 되지 않았을까. 아내가 더 우월함을 제가 경험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동등하죠. 남자와 여자. 이 여자를 만들 때 참 특이해요. 모든 피조물의 재료는 흙이었는데요, 여자만 아담의 갈빗대, 사이드에서 취해요. 이거 뭘 얘기하면 동등함을 얘기하거든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와요. 동등함.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위를 인정해라. 그 역할을 존중해라.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머리로 지으셨다. 하와 이전에 아담을 먼저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남편이 있든 없든 실력이 있든 없든 보편적으로 이 남자 스스로가요 좀 그런 체질이 있어요. 다스림 받기를 또 되게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리더로 지어진 거예요. 남편은 보편적으로 다스림 받기를 힘들어합니다. 남자들 그렇죠? 이상한 남존심이 있어요. 괜히 이렇게 컨트롤 당하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는 척만 할 뿐이지 사실은요 아무에게도 컨트롤 당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을 때, 죄를 짓고 벌을 받을 때 이 여자에게 내린 벌이 있는데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 뭐가 있냐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남편은 일단 다스리는 위치 하나님 두셨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대요. 이게 왜 형벌이겠습니까?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갈망해가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남편의 리더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주도권, 그 결정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다스리려고 하죠. 아내는 자꾸 독립투쟁을 하려고 그러죠.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해. 내가 리더가 될 거야. 이 갈등이 형벌이 돼서 가정이 지옥처럼 이 두 개의 머리가 되어져 가지고 막 싸납게 벌어지는 것이 가정에 나와 있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자매가 가지려는 욕망, 독립하려는 욕망, 남편을 지배하려고 있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독립된 결정을 하고자 하죠. 아내는 이것을 자기가 다스림 당하기를 싫어하죠. 그러면서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양육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가정 가운데 빚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 분쟁, 비극과 불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결정권을 엄마가 가진 곳이 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잘 관찰해 보면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가정은요 주로 불행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행복하고 신나고 잘 될 것 같는데 엄마가 주도권 잡았으니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으며 사는 남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내가 왕인데도 가정에 다툼과 분쟁이 없다? 남편이 외인이 되었다거나 남편이 집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다스림을 당해서 그 안에서 깊이 굴림 당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포기하고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몰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너 알아서 해 라며 포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삶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무관심과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는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아내가 다 해야 돼요. 모든 교육, 양육, 돈벌이 다 해야 돼요. 하면서 마음으로는 불만이 많아요. 남자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갈등이 빚어지는 가정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갈등의 연속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변질되었을 때, 떠났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노트북이 필요하대요. 한 번은 노트북이 정말 필요해서 제 노트북을 가져가더라고요.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날 제 모든 일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오늘 당근을 해서라도 사야겠다. 그런 마음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와이프도 좀 노트북 하나 사줘야겠다. 저렴한 것으로 좀 알아보자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2-3시간을 열정적으로 당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최고의 소리를 듣고 싶었고요. 사실 와이프가 뭘 알겠습니까? 컴퓨터에 사양을 합니까? 램이 어떻고 뭐 CPU가 어떻고 이게 SSD의 램으로 달아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 걸 2-3시간 동안 엄청 저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저렴한 걸 따지면서 착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니까 내가 노트북 선물하겠다 하면서 묶어놨던, 몰래 숨어놨던 뒷돈 빼가지고 내가 사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밤 11시에 갑니다. 당근을 하러 갔어요. 가고 나니 그래도 최종 결정은 받아야 되잖아요. 전화를 했습니다. 이 앞에 저랑 거래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저는 너무 좋네요. 약간 무겁긴 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사양에 저렴하게 하려니까 모델이 옛날 모델이긴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이 사양에 관한 거 다 얘기해도 잘 통하진 않고,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정말 좋은 거 사무실에서 쓸만한 거 샀어. 근데 좀 무거워. 약간 그 사실을 팩트를 딱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거기에 꽂혔어요. 사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무거운 거 어떻게 갖고 다니냐. 저랑 너무 생각이 달랐어요. 무거운 거 어떻게 갖고, 그냥 예쁘고 가벼운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의 노고는 온데간데 없고요. 3시간 동안 알아봤던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이미 벌써 마음이 떠나 있어요. 당장 집으로 와라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돈을 꺼내기 전에 아저씨 정말 좋은데요 이러다가 와이프 통화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민폐를 끼쳤습니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할아버지 뭘 그렇게 급하게 하냐고. 그럼 속으로 제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게 리더 당하기 싫거든요. 이렇게 다스림 당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근이 이게 타이밍 싸움인데 요거 놓치면 언제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불만을 갖고 오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딱 그거예요. 그럼 이제 컴퓨터는 당신이 알아서 해. 포기였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해. 무관심 무책임. 그래라 마음대로 해. 거긴 내가 이게 통제할 영역이 아닌가 봐. 당신 마음대로 해 하는 죄인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았어요. 다행히 집에 다녀왔더니 아내가 참 우리 10년지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제 마음을 아는지 갑자기 제가 오는 동안 또 컴퓨터를 여러 군데 알아봤나 봐요. 그러면서 여보 그럼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저의 리더십을 또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금세 마음이 풀리면서 그래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결국에는 좋은 걸 샀다고 이게 아름답게 마무리해 봅니다. 이게 참 남자와 여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기보다 서로 결정권, 주도권에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해서 그 갈등이 빚어지면서 집에 리더가 2명이 되면서 이게 분산되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의 원 위치를 존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아내가 돕는 자로 서라. 이것이 가정에 온전한 질서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남편의 복종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성들, 지혜로운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현대판 바보 온다가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위치에 들어갈 때 복종할 때 거기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남편들은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있겠지만 언제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일까요? 화장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제일 예뻐 보일 때는 남편 말 잘 들을 때, 순종하는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여요. 이게 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자기 단장을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예쁜 게 아니고요,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가장 예뻐 보일 때는 남편 말 잘 들을 때, 그때 가장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주고 순종할 때. 그래서 아내들은 순종 화장품으로 자신이 메이크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의 결정권과 주도권의 갈등이, 그 형벌이 여러분의 원 위치로 들어갈 때 행복의 시작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고 피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자매분들에게 감히 좀 여러 가지 좀 따라해 보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결정권을 남편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은요, 이런 경우에요. 여보 오늘 퇴근했는데 작은 집 들렸다 갈게, 좀 늦게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작은 집 들렀다 갈까 하는데 당신이 허락한다면 다녀올게요 하는 거예요. 막 지금 다 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매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자매들 아무도 안 왔어. 이런 불순종의 영이 막 임하고 있어. 주여,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질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위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시거든요. 참 천국의 공동체의 그림자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 가정에서도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하나님의 신앙에 결부되는 문제가 아닌 이상 남편을 존중하세요. 남편에게 잘하세요. 남편의 말을 따르세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주도권을 당신에게 넘기는 걸 보면서 남편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기에, 지혜로운 아내들이 역할이 자기가 열등해서 거기 서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로 서는 그 자리에 지혜롭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매들 많이 불편하셨죠? 이제 남자들을 향한 권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남자들 좋아하는 시간 끝났고요. 자, 보세요. 이 결정권이 이제 남자에게 리더십이 주어졌어요. 그럼 남편은요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권위만 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책임져야 할 부담, 책임감이 엄청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들에 대한 한 가지 지침, 두 가지 지침인데 먼저 한 가지를 주십니다.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어요. 아내가 복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 즉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의 머리됨은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진짜 리더는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중간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질서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는 주님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일들 간에. 근데 놀라운 일이 여기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남자를 존중하고 배려하잖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하와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젤인데 그 뜻은 섬기다란 뜻인데 예배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혜로워서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데 영적 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남편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베드로전서 보면요, 영적인 이 체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남편에게 주는 놀라운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누가? 남편이 중간 결정권자가 되는 유일한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남편이 기도가 잘 돼야지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받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가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영적으로 깨 있을 수 있도록 자매가 지혜롭게 옆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아내들이여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아니고 하나님이 이 권위와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하셨는지 남편에 대한 특별 지침 가운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남자가 가정의 결정권자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기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아내가 도와줌으로. 얼마나 멋있는 조합입니까? 그래서 남편의 리더십은요, 무능하고 열등하고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아내가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당신이 리더야, 당신이 결정권자야. 그럼 남편은요, 그걸 때문에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우리 자녀들 대학을 어떻게 해야죠? 제가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되죠? 우리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죠? 시댁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가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가 언제 제일 막히나요? 결혼하신 분들, 남편분들, 아내와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랑 갈등하고요, 아내가 마음이 안 좋고 서로 싸우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문제만 갖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아내가 잘 복종하고 따르고 세상에서 이처럼 예쁜 아내가 없고 아내가 이것들을 나에게 결정해 달라고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할 때 남편은 기도가 열립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와 조화와 역할들에 여러분의 삶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주는 지침이 있어요.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평등하시고 귀한 분이신지. 남편이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권위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 주의는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결정권이 있잖아. 너가 가정의 리더니 그
그 모든 결정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높다는 거예요, 남편이 높다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남편의 모든 결정은 또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의 모든 결정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여기가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이 천국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했더니 남편의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셨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교회를 군림한 게 아니고 그 머리 되신 리더십으로 온전히 죽기까지 섬긴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됐을 때 죽기까지 아내를 섬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되게 단순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는지 아십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잖아요. 진짜 남자는요, 목숨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막 가르치고 위에서 통제하려고 하고 결정권을 갖고 가잖아요. 계속 무관심으로 일관하고요. 나는 무능하구나, 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 주잖아요. 아내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니까요. 이렇게까지 날 인정해 줘. 작은 거 하나라도 리더십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남편은요, 더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요, 더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 시작하고요, 가끔씩은 결정해야 되는 작은 일들에 있어서는 결정권을 위임해 주기도 합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을 존중해.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가치가 가정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하, 자기 겸손을 통해서 교회를 높이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렇게 하나 된 것을 기억할 때 그 원리, 그 질서가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과 같은 가정의 모습이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강요나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고 우리의 이해를 촉구하며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최초로 가정이 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정의 미래를 가져갈 능력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가르쳐준 대로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작든 크든. 남편은 아내들을 그 결정에 있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 리더십 앞에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도 공동체인 거 아시죠?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세 분이 머리가 세 개인 것처럼 서로 리더십을 주장하고 권력 다툼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세 분의 연합은 완전한 사랑인데 여기에는 오늘 가정 가운데 있는 질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래 성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 완전히 성부 하나님을 복종하며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전히 일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예수님을 옆에서 조력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연합이 온전한 사랑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꿈과 뜻은 그 모습대로 가정에 두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연합, 이 공동체의 완전한 사랑이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가정의 질서를 지키세요. 그 역할과 서로의 상태와 권위를 존중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때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보다 앞서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나. 이 생각대로 해라. 세상적 논리와 가르침 속에서 이게 맞다. 내가 판단할 때는 남편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한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별로 존경스럽지 않던 남편이라도 내가 지혜롭게 복종하며 남편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럴 때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는 일처럼 보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결정 안에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스럽게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내 방식 세상 소리대로 가정을 경영했다면 이번 달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가정 세우기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좀 순종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역행하고 이 성경이 고리타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가 우리 가정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주도권 싸움, 결정권 싸움, 누가 리더냐 서로 탓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 안에 온전히 순응하여서 말씀대로 했더니 자유가 있구나, 말씀대로 했더니 아이들도 잘 크는구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가정이 천국이나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간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여러분 결정하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남편 된 자들, 아내 된 자들, 자녀 된 자들 그렇게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은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 아버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천국 같은 가정을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꿈을 세워주사 아버지 남편들이 사랑하고 아버지 남편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 권위 안에 있어서 아버지 남편이 있어서 사랑하고 아빠의 놀라운 아버지 성품을 잘해가지고 아버지 건강 기사를 내려주겠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렸습니다. 교만함으로 내 생각, 판단, 세상 가치를 따라 가정을 꾸리고 운영할 때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인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천국이 되는구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자녀들이 그 안에서 균형 있게 잘 커가는구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아내로부터 남편이 살아난 그 살아난 방식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아내를 죽기까지 살아가는 방식으로 교회와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실천 속에 가정이 회복되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 주사 다시 한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가정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은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고 편부모 가정도 있고 엮이는 가정 요즘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수중의 화살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데 고대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화살인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가치와 방식 가운데 사로잡혔던 가정이 자녀들이 화살을 던지며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사오니 자녀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빠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아내들은 남편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권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